여러분 한국에 여러 CCM 그룹들이 있는데요. 마커스 월십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찬양팀의 예배 인도자 지금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소진영 씨라고 곡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쓴 곡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곡. 오직 예수뿐이네. 첫 소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들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근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뒤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고난에 지쳐도 순간순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아름다운 곡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가사의 내용처럼 정말 작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또한 자신의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또 죽을 고생도 넘기고 하면서 했던 모든 사역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행한 모든 사역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하지 않았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느낄 때마다 섬뜩섬뜩 놀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미쳤구나. 그래서 우리는 소진영 씨나 아니면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우리의 삶을 뒤에서 돌봐주시는 그런 은혜만 있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오신 천국 혼인잔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 번째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근데 이 세 번째 비유는 23절에서부터 시작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도전에 대한 연속된 부분을 세 번째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하냐 도전하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한 비유는 두 아들을 비유로 듭니다. 누가 더 순종한 아들이냐. 그래서 너희들의 그 불순종을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너무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고 예수님을 흠집내려고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도리어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혼인잔치를 초청할 때 그런다고 그래요. 두 차례에 걸쳐서 초청을 한다고 그래요. 1차로는 잔치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립니다. 그 다음에 2차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나면 날짜가 임박해서 다시 가서 모시기를 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 한번 종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는 2차에 걸쳐서 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 천국 혼인잔치의 길을 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의 초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악해졌습니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는데, 이 쓸어버리는 작정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노아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오직 노아만을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완전히 진멸되어질 버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이며 천국 잔치에 대한 초청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구원의 희망을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바로 초청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분들이 참 아브라함 참 부럽다, 참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그냥 구경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좋겠다. 야, 저 사람은 좋겠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유독 그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데 뭐로 약속 주시냐? 내가 너로 뭘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룬다.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룬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의 은혜를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또 가보면 이 민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볼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자기 백성들을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초청하고 또 초청합니다. 근데 그래도 말을 할 잘 안 들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냐? 자기 아들을 내어 보내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혼인잔치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신랑이 오신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세요. 방주를 지어 초청하지만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내서 초청하지만 거절합니다. 선지자들 중에 초청하지만 거절합니다. 아니 도리어 잡아서 때리고 죽이며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면까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떨까요? 우리의 일생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말씀으로 초청하셨습니까? 얼마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반응을 보면 또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스스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스스로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순종을 해서 심판 가운데 죽을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뒤에서 포도원의 악한 농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를 잡아 죽이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준비된 천국잔치 초청 완전히 뿌리쳐버린 거예요. 그것을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 싫어한다, 그 다음에 돌로 쳤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거절의 모습으로. 그 모습이 뭐냐면 돌아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돌아보지 않았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돼요. 돌아보지도 않고. 이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무시. 아주 등한히 여겼다, 아주 하찮게 여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에서가 그 대표적인 예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팥죽을 하나 갖고 와서, 형, 장자의 명분 나에게 주면 내가 이거 줄게 하니까 뭐예요? 에서가 그냥 팔아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다.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 장자의 상속권을 이어요. 상속권. 근데 그것을 배고픈 것과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속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처신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도 보면 돌아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초청을 돌아보지 않았다. 현실의 소유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상업적인 관심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더 큰 겁니다. 현재의 굶주림이 영원한 행복보다 더 급한 것입니다.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포기하고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의 결정은 결국 미래의 상속을 현재의 굶주림보다 가볍게 생각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 모습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우리가 장가도 가야 하고 소도 사야 되고 밭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큰 구원의 비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잃어도 주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은 모두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건강까지 잃어버린다, 아니 목숨까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려서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사람이 육체의 생명을 얻고 모든 재물을 다 얻는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무덤에 묻힐 때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고 버려두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 미래의 천국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처럼 우리의 천국잔치,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천국잔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아들의 보혈로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디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히브리서 8장 9절에서도 너희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초청을 거절한 자들에서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금의 세 번째 초청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그 대상이 바뀐 겁니다. 여기에는 사실 저희들에게 끼치는 은혜가 너무나도 큰 줄로 압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네거리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네거리길은 뭐냐면 어떤 경계의 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경계의 선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어적 의미로는 빠져나오는 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가 네거리입니다. 또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 비슷한 단어가 토차오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선민 할례받은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을 천국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하다는 이 말에서 나온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교회들이 지금 이 온 세상에 번져 있는 거죠. 그 모든 교회들이 설립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임금의 세 번째 초청이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된 선민에 국한된 잔치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모두에게 열려진 큰 잔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방인들, 우리 이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인데 우리가 교회로 초청을 받고 이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진 것이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보니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잔치는 시작이 되었으나 자기 백성들 잔치를 거절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 교회를 통해 모든 사람을 초청하신 것은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미 계획되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겁니다.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돼요. 교회가 우리 건의하는 교회가 여러분 감사죠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우리의 감사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초청받은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선한 자들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안에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함께 있더라. 함께 있더라. 그럼 악한 자는 누구고 선한 자는 누구일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이와 비슷한 그 비유를 이렇게 기록할 때에 이 악한 자와 선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경들과 저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자들이죠. 병자들, 연약한 자들. 아마 누가의 직업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그렇죠? 의사다 보니까 먼저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이 먼저 보이는 거죠. 자, 그럼 마태가 기록한 악한 자와 선한 자의 차이는 뭘까? 아마 도덕적 기준과 성향으로 좀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좀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로 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기준이 악하다 선하다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 악한 사람은 못 들어오고 선한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을 향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성품이 온순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 교회도 보면,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되네. 성품이 온순하고 온유하신 분도 있고요. 성격이 조금 터프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좀 거친 분도 있고 얌전하신 분도 있어요. 예. 아마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는 모든 제한 없이 다 들어오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악하냐 선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뭘 본다? 예복을 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도 맞는 옷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는 옷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면 뭘 입습니까? 남자들은 턱시도 있고 여자들은 뭐 웨딩드레스 이렇게 입고요. 들러리들도 똑같이 이렇게 옷을 해서 입습니다. 또 하객들도 보면 단정하긴 정장들을 이렇게 잘 입고 또 가족들은 또 뭐 한복 예전에 보니까 한복 맞춰 입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식에 합당한 옷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어떤 파티를 가는데 프롬 파티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다 드레스 맞추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정장 입고 하는 거고 옷이 맞는 옷이 있는 겁니다. 장례식장에도 가면 어떤 옷이 있습니까? 주로 까만색 있잖아요. 까만색 검정색에다가 그다음에 검정 타이를 매는 것이 예의입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집에서 가장 예쁜 옷 입고 오시고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 그것이 예복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요. 앞에 선언하기를 뭐로 선언하냐? 우리는 다 죄 안에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뒤로 내려가 보시면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해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예복의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면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의롭다 인정을 받고 천국자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눈으로 확인하며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는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겁니다. 세례. 예.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세례는 물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약속하는 의식입니다. 의식의 절차. 예.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드릴까요? 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세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세례 안 받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가 무의미한 걸까요? 귀찮은 걸까요? 아니면 형식적인 것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물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도 하셨는데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칭을 받은 자된 것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세례를 무시하거나 등한히 여길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거부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세례를 받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감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이루고 죄 씻음 받은 그 놀라운 감격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감격만 있느냐?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세례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참된 세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거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을 이루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의 행동이 변해야 된다는 사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나간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새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잘 뜯어보세요. 여러분들 아주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정말 그 안에 있는 열매 중에 하나라도 맺을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있나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맺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희락의 열매 가능합니까? 날마다 기뻐할 수 있나요? 못해요. 화평할 수 있습니까? 비현실적이에요. 적과는 동침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면 많이 참아야 우리 몇 번 참죠? 3번까지. 그것도 누구에게? 내 자식들에게만. 그렇죠? 내 자식들에게만 3번 참죠. 다른 사람은 못 참아요. 자비 말하기도 어렵죠. 국물도 없죠. 노숙입니다. 노숙. 우리에게 자비 없어요. 양선, 선한 모습, 보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 선행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좀 알아줄만 하면 거기서 선한 모습을 보이는 것 뿐이죠. 좀 냉정해지세요. 제가 너무 막말하는 건 아닌데요. 좀 냉정히 저를 보면서 이 원고를 썼는데요. 양선 그런 것 같아요. 충성, 잊혀진 지 오래된 단어죠. 그렇죠? 잊혀진 지 오래됐습니다. 아니 너 아니면 말지 뭐, 여기 아니면 말지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고마웠던 건 고마운 거죠. 지금은 아닐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겁니다. 온유, 험한 세상 사는데 반드시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온유하면 잡아먹힙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온유 우리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절제,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절대라는 단어를 써서. 남들도 하는데 나만 못하면 뒤처진 것 같고요. 인생 실패자 같이 보여요. 절제 안 됩니다. 남이 갖고 있으면 나도 가져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이만큼 사면 나는 이만큼 더 사야 되는 거예요. 절제 안 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으래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노력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 붙은 거예요. 누구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이 맺는 열매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잘 보시면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보지 마시고요. 16절부터 보면 성령과 비교하는 것이 육입니다. 육. 그래서 이 성령과 육체가 서로 상극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맺으려는 열매에 대해서 19절부터 22절까지 기록한 것이 있는데요. 거기는 다 우리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거는 뭐 노력 안 해도 그냥 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육체가 맺는, 우리가 맺는 열매들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열매가 성령 열매입니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을 25절에다 결론 내고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 안에 살면 된다. 성령으로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에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예복입니다. 회개를 통한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자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의 연합을 이루고 성령 안에 거함으로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그 열매, 그 삶 자체가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되는 세마포 옷입니다. 신부된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옷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되는 거예요. 잔치가 있음도 알려주셨고 잔치에 초청까지 해주셨고 잔치에 입을 옷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토록 큰 은혜를 주신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왜 내어주신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임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갚을래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옷 입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의 말씀 우리가 훑어 지나가면 안 됩니다. 깊이 묵상하죠. 가슴 깊이 묵상하시는 게 14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잔치자리에 들어온 자는 적습니다. 잔치자리에 들어온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함을 받고 교회에 나왔다 해서 여기서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표면적인 교인이 모두 구원받는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의 초청에 응해서 주의제로 올라왔으면 이제 우리가 그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임금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아무 말도 유구무원 아무 말도 핑계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우리에게 한번 던져보는 말이 아닙니다. 14절 원문의 말씀의 원문을 보면요,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가르라는 단어입니다. 가르. 이건 뭐냐? 진실로 단언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내 진실로 말하는 이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초청을 받았지만 거절하는 자들도 있고, 초청을 받고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별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진실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큰 구원을 여러분 가볍게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현실적인 삶과 예수님의 그 초청과 놀라운 그 구원을 저지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참된 회개와 함께 예수님과 신비적 연합 이루는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옳은 행실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어느 책에 나와 있는 문구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할 자유는 있어도 그 결과까지 거부할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청을 거부하고 예복 입는 것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에게 닥칠 그 결과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없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